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시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님의 귀한 날에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주님이 주신 날들을 거뜬히 살아가게 하소서. 서산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7.14 연합 기도 대성회를 준비합니다. 한국교회가 먼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무너진 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여름 사역이 애꿈 애드벤처를 시작으로 파워웨이브, 꿈땅, 성인 아우리치로 이어집니다.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기억하라 하신 성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으로 통치되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세워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서로 화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산 온누리 공동체의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역자들이 되게 하소서. 공동체 안의 리더십들에게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리더십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최영민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의 강건함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시고 영적 권위를 더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신승원, 강민영 선교사님을 사역에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고로 지역 선교센터를 통해 주민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보고로 지역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소서. 현지 의료 사역이 마을마다 열려지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또한 서산 M센터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새 힘으로 이주민들을 섬기게 하시고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의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과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그들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사역으로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10장.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죄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대한민국의 위기는 경제 위기 전에 영적 위기입니다. 역사를 변화시킨 부흥운동들의 공통점은 언제나 교파를 초월한 연합 기도운동이 앞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라 위에 기도하고 한국교회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오늘 응답받아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은 눈을 뜨시고, 내가 손을 모으면 하나님은 능력의 팔을 펼치시고, 내가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 우리의 문제 가운데로 걸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교파를 초월하여 교회의 벽을 뛰어넘어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7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서 열리는 이 기도 집회에 온누리교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기도의 열기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혼자만 누리기 너무너무 좋아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런 거야. 금방 빠져만 느끼고 감정하는 거야. 하늘보다 더 높이, 바다보다 더 멀리, 이 사랑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하나도 무엇도 없어도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쁨을 보여줄게. 이렇게 큰 사랑을 바라본 적이 있을까? 상상할 수 없는 끝이 모습일까? 너와 나 우리 함께 이 사랑을 전해줄까? 하늘 높이 바다 멀리 닿을 때까지. 우리만 누리기엔 너무너무 좋아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하나님의 사랑이 딱 그런 거야. 붕덩 빠져만 느끼고 감정하는 거야. 하늘보다 더 높이, 바다보다 더 멀리, 이 사랑이 당신에게 닿을 때까지 하나도 무엇도 없어도.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도 할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본바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호수아 본바다 두려워 놀라지도 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두로나 좌로 흔들리지 마라.
네, 일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넘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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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서로 그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많았죠. 어제 토요일 날 이곳에서 예꿈 어드벤처가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정말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보신 것처럼 7.14 연합기도 대성회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 17일 날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 성도분들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교회가 교파를 초월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참가 신청은 신문 1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QR코드 신청하셔서 개별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2월에 저희가 창조과학 탐사를 갈 예정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과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널을 비롯한 경유지마다 노아 홍수, 빙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 흔적을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이재만 선교사님의 좀 강의를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2월 16일까지 8박 9일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여러분 재정도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목회 지원실에 문의해 주시고 조만간에 여러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마을리치 공주 봉용교회가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이 되면 영상 보신 것처럼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수요예배는 미스바의 부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나 함께 오셔서 함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해서 예꿈 어드벤처를 마치고 파워웨이브 여름 캠프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꿈땅 어드벤처가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호 장로님, 우리 장남 박수민 형제가 7월 18일 오후 12시 50분에 천안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에 교회에서 버스가 출발하오니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총무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유경 홍경자 집사님 가정에서 또 건강 회복에 감사해서 답례품으로 호두과자를 섬깁니다. 나가실 때 받으셔서 맛있게 드시고, 홍경자 권사님께서 좀 많이 회복했는데 아직까지 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아요. 1년이 넘었는데 또 잘 또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비전학원 IJM 코리아를 위해서 지원합니다.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세워주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함으로 나라를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국가 공동체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국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성비타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를 아십니까? 이 가나안 성도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성도를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이 가나안을 거꾸로 말하면 안 나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현재 위키백과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들어가서 가나안 성도를 치면 위키백과 사전과 나무 위키에 다 등재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 기독 사회에 가나안 성도가 하나의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키백과에 보면 가나안 성도가 교회 나가지 않은 12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 때문에 안 나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교회 공동체에 갔는데 상처를 받은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실망을 해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종종 성도들 가운데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서산에 와서도 노방전도를 나가서 시장에 가거나 이게 나가면 복음을 전하잖아요. 가나안 성도가 정말 많아요. 자기 이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상처를 받은 거죠.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 우리 성도들의 말과 또 이중적인 모습을 통해 상처를 받고 공동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공동체성이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좋은 설교나 좋은 강의는 유튜브나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 간의 사귐과 성도 간의 교제의 축복은 공동체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의 사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상처를 주고받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의 원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공동체가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사귐의 원리는, 사귐의 뿌리, 기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요한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만져본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편지로 전파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 서로 사귐을 가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수직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게 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사귐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성도 간의 사귐을 반드시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도 간의 사귐을 가지게 될 때 어떤 열매가 맺히게 되는가? 4절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사귐의 열매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 기쁨을 나누고 흘러가게 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좋은 교회이냐, 좋은 교회이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기쁨입니다. 그리고 교회 왔는데 막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굴에 막 성도 얼굴에 기쁨이 차고 넘치고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귐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순예배를 통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에 흩어져서 다 불신자들과 살아갑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통도 경험하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나 주일이나 주중에 함께 성도가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을 보십시오. 지금도 중동이나 공산국 국가를 가면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든지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 성도 간의 사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도 못하고 상세를 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사귐의 원리. 성도와 성도 간에 만날 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귐의 기초의 뿌리입니다. 보네퍼는 말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세상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는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다른 모임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취향과 기호에 따라 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랑 성격이 잘 맞아서, 그 사람이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나를 이해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면 관계가 깨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이거 뭐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인 거죠.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뿌리가 상대방에게 있어요.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관계인 거고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으면 안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달라지면 사랑이 달라지는, 이게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도 간의 관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직접 대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대면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 형제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형제가 나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형제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형제는 독생자를 죽일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내 아들이 목숨을 바쳐 구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성격이 좋든 안 좋든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게 돼요. 그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의 목숨값이 붙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피값을 치르신 사람이다. 이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때 공동체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인간적인 사랑은 관계가 즉시 멈춥니다. 나한테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상처를 줬기 때문에 내가 공격하기도 하고 안 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릅니다.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안에 성격이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진짜 기질 자체가 나랑 상극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은 막 관계 안 하면 돼. 거리를 두면 됩니다. 그냥 피상적인 관계로 만나면 싸울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면 다릅니다. 그가 나와 기질적으로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사랑의 이유가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선택에서 오는 것입니다.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만약에 내 어머니를 목숨 걸고 내 어머니를 구해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목숨값이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뢰했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나를 속이거나 어떤 재정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일으켰다. 그럼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정죄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죄인 그 모습 때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정죄의 돌을 내려놓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관계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관계하는 인간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면 여기도 싸우고 저기도 싸우고 틀어지고 갈라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기질대로 모이고 성향대로 모이고 나이대로 모이고 지역별로 모이고 다 쪼개집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동아리나 교회 공동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질적으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를 만날 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나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기초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간의 관계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를 기초할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행위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흔들리거나 삐지거나 상처를 받거나 깨지거나 끼리끼리 놀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의 사귐은 세상의 방식과는 달라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둘 때 우리는 그를 용납할 수 있어요. 그를 용서할 수가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서산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과 관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관계하십시오. 놀라운 사귐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귐의 원리 두 번째는 사귈 때는 조건이 있어요. 빛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사귐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두고 빛 가운데 행할 때 이 사귐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5절과 6절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빛이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빛이죠. 우리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귄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기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뭘까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거 어쩌다 한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이기심과 미움과 세상의 방식으로 고의로 어둠에 머무는 태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 내 삶에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영혼을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철저하게 깨트립니다. 사실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가난 성도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안에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 위로받으러 왔어요. 위로받으러 왔는데 성도들이 어둠의 사귐을 가지는 거죠.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오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둠의 사귐에는 3단계의 흐름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첫 번째 단계는 두려움이 포장과 위선을 만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내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와 공동체의 용납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포장을 합니다.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자꾸 포장을 해요. 왜? 내 걸 감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선과 가면을 쓰게 돼요. 2단계는 위선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정죄와 뒷담화를 낳게 됩니다. 나를 포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긴장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뒤에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뒷담화하는 거예요. 위선을 유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나의 위선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의롭다고 내가 느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대놓고 정죄하고 뒷담화를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 가서
은밀한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소수의 사람들과 모여서 도마 위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그러면 쾌감이 있어요. 내가 의롭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3단계는 이 정죄의 끝은 끼리끼리의 배타적인 문화로 고착이 됩니다. 여러분, 늘 뒷담하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습니다. 이 사람도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 편이 되어줄 안전한 소수를 찾습니다. 마음이 맞고 수준이 비슷하고 서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단단한 성벽을 쌓는데 그것이 바로 끼리끼리의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어둠의 사귐이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위선, 가면, 정죄, 뒷담화, 끼리끼리 문화가 아주 활성화됩니다.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어둠의 사귐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빛이 비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남김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창고에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그 창고 안에 있는 곰팡이, 벌레, 더러운 오물들이 다 드러납니다. 빛이 없을 때는 몰랐는데 빛이 임하면 숨겨져 있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죄된 습관들, 상처가 다 드러납니다. 이때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기 위한 경찰의 탐조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수술실의 조명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가면 엄청 그 큰 조명 있잖아요. 왜 그렇게 밝은 조명을 쓰는 거죠? 환부를 찾아야 되잖아요. 환부를 찾아서 도려내야 되고 깨끗이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를 포장했던 위선의 가면을 벗고 빛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정직하게 자신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 두 가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진짜 성도 간의 참된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관계에서도, 이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자꾸 감추는 사람들과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친해질 수가 없어요. 허물을 오픈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겸손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진짜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진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우리가 정직하게 빛 가운데 나아가서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여기에서 죄는 원죄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에서 짓는 자범죄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사실 왔다 갔다 해요.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드물고 온전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도 드뭅니다. 빛에 갔다가 어둠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신뢰함으로 빛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진짜 그 사람은 형제가 되고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들이 교회를 왜 떠났을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 성도들로 인해 상처를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으로 해서 마음의 문을 반만 열어놓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그 상처가 정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화가 나고 실망이 되고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실제로 여러분에게 잘못했을 것입니다. 그 아픔은 진짜인 거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심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정직한 죄인들이 은혜로 모이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다시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은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회복을 얻는 길은 무엇인가? 이거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좋은 시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통한 사귐이 회복되고 빛 가운데 행하는 정직한 사귐이 회복될 때 성도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사귐이 일어나는 진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필립 얀 씨의 책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필립 얀 씨가 교회 상처를 받고 떠난 성도들을 연구하는 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해요. 교회를 떠난 수많은 중독자들과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가 아닌 어떤 세상의 모임에서 큰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거예요. 얀 씨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어딘가 찾아가 보니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 호기심이 생겨서 어떻게 교회가 아니라 어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복을 얻을까? 그 모임에 참석을 이렇게 해요. 참석을 해보니까 시설도 별 볼 일 없고 조명도 그렇고 프로그램도 없어요. 한 가지 강력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는데요. 모임이 시작되면 모두가 정직하게 일어나서 말을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 저는 알코올 중독자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유혹에 넘어져 술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한대요. 그러면 아무도 뭐라고 정죄하고 하지 않고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내십시오라고 박수를 쳐준대요. 그 모임에서. 필립 얀 씨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쩌다 교회가 세상의 중독자 모임보다 더 위선적인 곳이 되었는가? 본래 이런 정직한 고백과 치유가 일어나야 할 가장 안전한 빛의 식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여야 한다. 이 마지막 필립 얀 씨의 고백은 정말 목사인 저에게 폐부를 찌르는 말 같아요. 이 교회가 죄인들이 와서 마음껏 이 자신의 허물을 얘기할 수 있는 이 빛의 식탁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평가하고 심사하고 정죄하는 심사의 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왔을 때 자기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까 봐 실제로 반응하기도 하고. 오늘 우리 요한 1서 말씀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한 경고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성도 간의 관계와 사귐 가운데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관계하는지, 진짜 빛 가운데 나아감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줌으로 진짜 참된 사귐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죠. 허물이 많습니다. 부족함도 많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면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한 허물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산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진짜 사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씻김 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을 함께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좀 바라보면서 한번 찬양 한번 해볼까요?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손으로 한번 좀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네 쓰니 사랑하며 섬기니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네 쓰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옆 사람과 손을 잡고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성격이나 행위를 보고 사랑을 결정하는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와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실망시킨 사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흔들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그 사귐을 위해 그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미워하고 거리를 두었던 그 형제, 그 자매를 다시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 간의 사귐의 원리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를 맺을 때 인간적인 사랑으로 관계 맺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성도 간의 관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초에서 관계 맺기를 아버지 다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 하나님, 나와 안 맞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그 사람의 기초에서 모든 흔들렸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잡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요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미워하고 거리를 두었던 모든 형제 자매를 다시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둠 가운데 행했던 모든 삶을 회개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며 사귀며 살겠습니다. 진짜 사귐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도 간의 사귐 가운데 인간적인 사랑에 머물렀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 간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나고 관계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참된 사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김받는 정결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월 첫째 주는 성찬 예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성찬 예식을 참여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떡을 나눕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그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는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서산 오늘의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고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동참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잔을 나눕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 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죽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 빛 가운데 나아가 드러나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상처와 죄악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정죄감, 죄의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에 동참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형통과 번성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로 온전히 치유되고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 간의 사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고 참된 사귐을 통하여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공동체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M센터 위에,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감사의 박수